자, 계속해서 시간 길어지니까 잘 들어. 에베소 자, 교회. 오늘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오늘부터는. 그래서 일곱 교회인데, 일곱 교회 쉽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성경 뒤에 한번 지도를 한번 해놨고. 이스라엘에 있었지 않을까? 아니, 터키라 그랬잖아, 아시아. 소아시아, 그냥. 소아시아. 나는 왜 쥐도 없냐? 성경 뒤에 아, 나 이거 오늘 못 드리겠는데? 봐봐. 없어 난. 없어? 아, 앞에 아니, 있을 수도 있고, 봐봐. 여기 있어, 여기야, 여기. 봐봐.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어. 여기 있네, 에베소 써있잖아. 여기 터키 쪽이야. 에베소라만 써있잖아. 에베소 교회 안 써있잖아. 에베소 에베소가 여기서부터 에베소 시작해서 교회야. 에베소야. 버가모, 여기 두아디라 뭐 두아디라. 하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돌린 여기가 거야. 여기. 이렇게 원을 막 그리면서 요 에베소에서부터. 동네야, 너 그거야? 아니, 요 동네야, 요 여기가 동네. 에베소잖아. 써머다. 버가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쑥 이렇게 도는 거야. 요 동네야, 요 어? 동네. 소아시아 쪽이 요쪽이야. 어딘지 알겠지? 터키야 오늘날. 키르키에라도 하지 않아? 튀르키예라고 이제 바꿔 아, 그래? 불러달라고 터키가 그랬지 이제 고유명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면 유럽 이렇게 나오지. 자 어딘지 알겠지? 자 얘기를 이제 할게.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들었어. 어떤 칭찬을 들었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는 거야. 그 행위를 안대. 그리고 악한 자들, 자칭 거짓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리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는 거지. 지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딴 사람인 줄 알았어.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지. 이거 근데 지금 빨간 글씨인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에베소 교회, 에베소, 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칭찬은 무엇이면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한 거야. 오히려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됨을 드러낸 것, 이거 칭찬받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거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할 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오이다야. 헬라어로 기노스코하고 오이다가 있는데 기노스코는 어떤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것이라면 그렇게 된 지식이라면 오이다는 그냥 아는 거야. 원래부터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숨 쉬는 법 알려준 적 있어? 아니. 어떻게? 모르지. 그냥 알고 숨 쉬는 거잖아. 태어날 때부터 약간 그냥 무조건 쉬었어. 만사. 무조건 그냥 오이다는 그런 뜻이야. 여기서 하나님이 안다라는 건 이걸 뭐 알고 저기 할 게 그냥 아는 거야.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너희들가 그런 쪽에는 대단했다는 거 내가 안다라는 거야.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단히 학문이 뛰어났던 그런 고장이거든. 그 학문이 뛰어났던 고장에 바울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하루에 5시간씩 나가서 강론을 했어. 야, 3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강론을 해가지고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 강론. 어떤 이론을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지. 3년 동안. 매일 하루에 5시간. 그러면 보통 우리 한 달에 예배 4번, 5번 드리는데 한 달치를 하루에 했어. 그럼 365일이 3년이면은 거의 천주. 어? 그럼 우리가 약 한 20-30년 교회 다닐 분량, 가서 들을 분량을 바울에게 받은 거야. 엄청나게. 거기 뭐 디모데도 거기서 에베소에서 가르쳤었고 또 누구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에게 그 교육을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에베소에 있었고 나중에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머물렀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곳은 대단히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도시야.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예뻐? 아데미가 비너스 같은 거야. 대단히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런 도시야. 그런 도시에 가가지고 바울이 가르쳐서 기독교가 거기에 들어가. 복음이.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짓 선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헛된 복음이나 미혹하는데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들은
복음적으로 정말 무장이 돼 있던 사람들이야. 응?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거짓 교사들은 어땠냐면 어떤 한 군데 털을 잡고 뭐 학원이나 아카데미 같은 걸 운영하는 그런 그 철학자들이 아닌 이상 순회 공연을 다녀. 옛날에. 아, 이런 가짜 저기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순회 공연을 다니면서 그 도시에 거짓. 가서 사람들을 모아. 그래서 이제 강론을 펼쳐. 그래서 사람들 모으는 숫자대로 돈을 이제 챙기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해. 그래서 되게 선동적인 그런 그 이제 언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근데 에베소는 인구가 많은 도시였거든. 이때 당시 이미 4만, 남자에서만 4만이면은 전체 인구는 20만, 뭐 어떤 책에 보니까 한 24만이 넘었다는 얘기도 있어. 오늘날에도 20만이 넘는 도시면은 엄청나게 큰 도시야. 이 외할머니네 양구가 4만이 안 돼. 3만 몇천 명밖에 안 돼. 뭐야. 양구 전체. 내가 아, 20만이면 그럼 꽤 큰 도시네. 그렇지. 우린 춘천 같은가? 춘천 정도 되겠다. 엄청나게 그 큰 도시였던 거야, 에베소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돈을 벌려고 와서 선동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지. 근데 가르침을 받으면 돈을 냈어? 그치, 그런 그래서 가지고 그 무조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가 사도 바울이 있었구나. 돈을 안 받는 거를 쟤는 가짜기 때문에 실력이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 그래. 거야라고 그런 하면서 얘기가 나와. 모함을 당하기도 했었어. 맞아.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은 그러지 안 않았는데 받고 다녔거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된 것들을 잘 물리치고 대응하고 그들이 이겨냈다는 거지. 그걸 안다라는 거지. 오이다.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열심이어가지고 거짓된 가르침들을 다 물리치고 했던 거는 영적으로 무장된 건 좋았어.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해. 촛대는 이제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촛대를 옮긴다. 옮긴다라는 것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야. 쓰면 안 되는 어떤 금기 같은 말이야. 왜냐면 에베소가 머물던 지역은 항구 도시였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여기가 항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뭐였냐면 바다와 인접한 카이터스 강이 큰 강이 이제 바다로 흘러나가. 그래서 이 강을 통해서 내륙으로 물자를 또 운행할 수도 있었어, 에베소는. 그러다 보니까 항구나 이런 물자들이 그 교역지가 발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이 쭉 그 흘러내려다 강 하구에는 뭐가 생겨? 사고? 하수. 삼각지? 그치, 삼각주가 생기지. 왜냐면 퇴적층이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강 하구에 퇴적층이 생겨가지고 모래가 막 쌓인단 말이야. 그럼 배가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오늘날처럼 건설이 발달해서 준설선이 있어가지고 그 모래들을 퍼날 수 있으면 좋은데 옛날에는 네. 그런 건설 기술들이 부족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배가 홀수가 낮아져서 배가 모래에 턱턱 걸려서 좌초하게 되고 못 다니게 되면은 항구로서의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 옮겨야겠네. 그래서 에베소는 수십 년에 한 번씩 그 항구 전체로 이동을 해야 됐어. 옆으로. 그래서 그 항구를 이동하려면 제반 시설을 다 갖고 이동을 하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노력과 물자와 오늘 이쪽에서 가게 열고 잘 하고 있는데 항구 이동하면 이 가게는 망하는 거지 뭐. 그러네. 막 그러니까 이 옮긴다라는 이 말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완전히 쫄딱 망한다는 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단어 얘기하면 하나에도 의미가 그 있네. 에베소 사람들에게 와닿는 충격은 엄청난 거야. 옮긴다라는 이 단어가. 그리고 물론 금기 시대는 그런 말이었던 거지. 응? 그래서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이야기는 뭘까? 왜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해?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 천국 가려고. 아니,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됐지. 왜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빠는 음악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알아. 근데 음악은 몰라. 알지? 어떤 의미일까? 아빠는 음악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 음악을 책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했으니까. 음악의 역사라든가. 임마. 그런데 음악은 아빠는 몰라. 노래를 못해서? 그러니까 음악성이 없어 아빠는. 그러니까 음악 자체는 아빠는 잘 몰라. 에휴. 나 엄마 했어? 얘 오늘 밥 주지. 이미 줬나? 근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아.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떠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아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게 되면 어때?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지. 박해져. 그 얘기야. 아빠가 고신측 애들 되게 싫어해. 되게 그 뻣뻣해. 근데 뻣뻣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안 했던 데가 고신이야. 응? 일왕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신사참배 안 했던 데가 고신이야. 누구냐면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 영화도 있잖아. 그 다른 목사들은 다 저기 굽신굽신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저기 뭐야 못 박힌데 막 그런 못판 일을 막 걸으라고 고문할 때 거기를 걸어가잖아. 그래서 이순재 씨가 일본 순사로 나오잖아. 신용준 씨가 주기철 목사님, 고은하 권사님이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으로 나오고 영화 속에. 그러면서 신사참배 안 한 거면 고시는 괜찮아. 그러니까 그래서 주기철 아니, 목사님 그게 거기를 들어가. 막 걸어가니까 나중에 이순재 씨가 일본 순사로 나오는데 그러고 있잖아. 당신들의 하나님과 주기철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냐. 그래서 윤복희 씨가 그 장면에서 노래 부르잖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 또 그것까진 좋아.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안 했지 지네가 안 한 건 아니잖아 오늘날. 근데 마치 그게 자기네가 안 한 것처럼 니네들이 다 무시해. 니네 교단들은 다 신사참배했어. 막 그러면서. 약간 냄새 나긴 하네. 그러니까 아빠 그래가지고 고신측 저기를 되게 별로 안 병신하네. 좋아해. 되게 목이 곧았어. 그런 부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박해와 고난들을 당한 거 물론 인정을 해.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올바로 사는 건 좋아.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용을 아빠 항상 하잖아.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형식을 받아들인 거지. 컵과 물이 있으면 컵은 형식이면 컵 속에 담긴 물은 내용이면 우린 내용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 컵을 더 중요시 여겨. 그러니까 이 정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돼? 우리가 그 컵을 중요시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야. 그래서 어떻게? 만일 너희가 이것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지. 너희들이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직 내게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인 건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7 집사로 대표되는 사람 중에 니골라가 있었어. 근데 이 니골라가 어떤 그 교리를 펴려면 영지주의에 좀 빠졌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영과 육을 구분해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가 영지주의야. 그래서 니골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짓는 모든 죄, 우리 영혼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짓는 모든 죄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야? 오늘날에 어때? 구원파하고 똑같은 그런 논리들을 피고 있지. 영지주의.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죄 짓고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거 이런 것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니골라가.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 사람들은 그 굉장히 강력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경건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함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를 정죄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니네가 한 거 안다. 근데 그렇게 한 노력이 뭐냐?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정죄나. 이게 에베소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내용이 와 닿아야 돼. 아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 우린 이미 이것을 얻었어. 아멘. 우린 이미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은 자들이야. 영원한 생명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다라는 건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상급이라는 건 이 생명이야. 생명을 우린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해서 뭔가 더 대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만일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서 하늘나라 가서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면류관, 황금면류, 금면류관 쓴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난 안 믿겠어. 하늘나라까지 그 무슨 차별이 있으면 말이 안 돼. 그러네. 하늘나라 차별이 없어야 돼.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서 더 열심히 내고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소유한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분명히 더 큰 의미들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커져야 돼. 신앙을 하면 할수록 천국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확장돼야 돼. 신앙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어떤 것인지 더 알아지고 나는 점점 더 가치 없고 작은 존재라는 걸 알고 그 감격 속에서 벅차오르면서 살아야 돼.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예. 몰라. 기도할게. 하나님, 요일이가 참 헛소리를 했죠. 참된 의미들을 모르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래의 의미들을 잃고 정말 엉뚱한 것들, 장식뿐인 것들, 거칠애뿐인 것들에 시선을 뺏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 참으로 허망하고 껍데기만 남아서 그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벌어집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가족 안에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열매를 먼저 우리 가족 안에서부터 더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아멘.